이 시편 7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구하는 시편입니다. 대적자들이 찢으려고 달려드는 그 사자와 같이 자신을 노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주님께 자신에 대한 결백을 내세우면서 이 무죄한 자, 나를 괴롭히는 악인들을 심판해 달라고 구하고 있는 시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의를 따르면서 감사드리고 또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다고 고백이 이제 마무리되는데, 온 세상에 대해서 의롭게 행하시는 재판장으로서의 하나님을 부각시키는 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 제목 보시면은 시가연 이렇게 나오죠. 시가연. 이 시가연이라는 뜻은 울부짖는 노래를 의미합니다. 도대체 다윗이 어떤 상황이길래 주님께 노래를 부르는데 울부짖는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 뜻이 바로 시가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가 베냐민 사람 굿스의 말에 관하여 주께 드린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냐민 사람인데 굿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주님께 노래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보는 탈무드 책 있잖아요. 그 탈무드에 보면은 이 굿스라는 인물이 사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동일한 인물로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정확히 사울이라고는 볼 수는 없는데, 물론 사울이 또 연관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제목에 보니까 베냐민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베냐민 지파에서 최초의 이스라엘 왕이 나왔잖아요, 사울이, 그죠?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을 내고 오랫동안 사울의 집에서 충성할 것을 이렇게 서약하는 장면이 이제 사무엘하서 2장이 나오고 또 역대기상 12장이 나오거든요. 다윗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도 되고, 시편의 대부분 보면은 그 대환란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예표하는 인물이 다윗이잖아요. 근데 사울 같은 경우는 적그리스도의 모형 중 하나인데, 그렇다면은 베냐민 지파는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예표가 또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듯이 나중에 멸망의 아들은 이제 환란기에 들어서면 유대인들을 통치할 것입니다. 그걸로 봐서는 이 베냐민 사람 굿스가 사울일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대부분 또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굿스라는 이름을 지닌 그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사울의 한 친족 중에 한 명일 것이다. 확실하진 않지만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이 굿스라는 사람은 다윗의 적이면서 다윗과 사울 사이에 이간시킨 사람. 다윗이 왕 앞에서 이러이러한 불법을 저질렀다는 그런 이간시킨 사람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추측을 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정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야비하게 모욕당한 다윗이 주님을 의지하고 이 시편을 기록됐다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여기 베냐민 사람 굿스라고 되어 있죠, 그죠? 베냐민 사람 굿스. 근데 이 조합이, 베냐민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굿스인 하면은 굿스는 함족이에요, 함족. 무슨 말이냐면 함족 유대인으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함족 유대인. 미래에 대환란이 되면 두 명의 짐승이 등장할 거예요. 첫 번째 짐승은 정치적인 인물로 등장할 거고, 두 번째 짐승이 등장할 때는 거짓 대언자로 등장할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짐승이 유대인이면서 부분적으로 함족일 것이에요. 미래에 나타날 두 번째 짐승이. 그래서 굿스는 함족을 얘기합니다. 그 창세기 보면은 니므롯이나 나오잖아요. 니므롯, 그죠? 바벨론 종교의 창시자. 그 니므롯의 아버지 이름이 굿스예요. 그죠? 그리고 앞으로 멸망의 아들로 등장할 두 번째 짐승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일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부활일 것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보면은 함족 유대인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대환란 때가 되면은 첫 번째 짐승이 한 번 죽게 되거든요. 죽었다가 부활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두 번째 짐승이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거짓 대언자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난 첫 번째 짐승을 따르도록 예, 우상을 세우게 될 겁니다. 아마 무슨 AI 같은 거 예, 그런 걸 세울 것 같아요. 예, 말하는 우상.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도록 예,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 대언자로 나온 예, 그 두 번째 짐승이 유대인들을 적그리스도 그 사이에 이간을 시켜가지고 예, 죽이도록 만들 겁니다. 예, 그러한 예표를 우리가 이제 보고 예, 이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1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나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에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출하소서. 예. 다윗은 대환란 때 유대인을 예표하니까 그죠? 이 동일한 기도를 대환란 때 박해받는 유대인들도 하게 될 것입니다. 예. 나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예. 이 기도가 대환란 때 이루어질 기도인데 마찬가지로 예.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러크만 형제님이 이 1절의 기도는 이럴 때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당했던 뭐 그런 일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떨 때는 카톨릭 교도들이 와가지고 이 교회하고 신학원의 폭탄을 예, 떨어뜨리겠다고 막 위협한 적이 있었대요. 러크만 형제님이 쓴 책들을 보면 막 카톨릭을 까는 책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카톨릭 교인들이 이 신학원에 폭탄을 터뜨려 버리겠다고, 교회에 터뜨려 버리겠다고 예,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리 설교를 하게 되면 죽여버리겠다고 예, 그러한 협박도 있었다 그래요. 그것도 6번씩이나. 예. 그리고 어떤 집사가 차 연료 탱크에다가 설탕을 붓기도 하고 예. 그리고 사냥개도 막 죽이는 그러한 일이 있었대요. 예. 그럴 때 1절과 같은 기도를 해야 된다고 러크만 형제님이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도 살아가면서 예, 힘들 때는 이 1절과 같은 예, 기도를 주님께 예, 드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구출할 자가 없으면 그가 사자처럼 내 혼을 갈기갈기 찢고 뜯을까 염려하나이다. 예. 다윗은 지금 내가 하나님께 피하니까 자신을 쫓는 사람에게서 나를 구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어요. 예.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신다면 대적들이 사자같이 자신을 찢고 예, 또 뜯을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 구원을 이루어 주셔야 될 그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 사자 하면은 누구를 이렇게 지칭하죠? 사자. 첫 번째는 그렇죠, 예수님이죠. 유다 지파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마귀는 모방자입니다. 그죠? 예. 그 성경에 보면 이제 적그리스도의 모형들이 많이 나와요, 인물들이. 예. 그 중에 두 인물을 보면 하나는 느부갓네살, 그리고 하나는 사네립, 그리고 또 한 명이 있다면 이제 사울왕. 예, 이렇게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수 있거든요. 예레미야서 50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쫓아내었도다. 여기 보니까 사자가 나오죠, 그죠? 처음에는 아시리아 왕이 그를 삼켰고 마지막에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뼈들을 꺾었도다. 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6편을 살펴봤잖아요. 거기 보면은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보면은 뼈들이 괴로워한다고, 그죠? 예,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뼈들에게 안식이 없다고 예, 그런 기도를 했던 거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죠? 아시리아 왕과 바벨론 왕이 그 이스라엘을 그 본토에서 쫓아낼 때 그의 뼈들을 꺾었다고 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서 지금 이 구절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흩어져 잃어버린 양떼가 되었대요. 예. 근데 이 비유적인 표현은 역사적인 사실로도 드러나는 내용입니다. 아시라의 한 왕이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사로잡아 갔었잖아요. 예. 그리고 바벨론 왕이 유다를 침략해가지고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예. 그와 같이 대환란 때에도 이스라엘을 괴롭힐 한 인물이 등장할 것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가 사자와 같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방자이기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찢어버리고 물어뜯는 그와 사자와 같은 인물이 등장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적그리스도인 것이죠. 사울도 마찬가지로 사무엘하 1장 23절에 보면 그에 대해서 사울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또 사자보다 강했다고 그렇게 비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고 적그리스도를 또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데 모든 사람이 사탄의 권세 아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둘째 사망까지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이기 때문에 정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정말 구원을 호소해야 될 사람들이죠. 불신자들은. 그죠? 3절 시작.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만일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불법이 있거나.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나는 범죄한 일이 없는데 만약에 범죄한 일이 있거든 이 원수들로 하여금 나를 죽이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3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이 말이 있는데 아까 우리가 이 시 제목을 살펴봤듯이 구스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이간시킨 다윗의 불법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정확한 배경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배경이 다윗이 한번 블레셋 사람들을 살육하고 돌아온 사건이 한번 있었죠. 그죠?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살육하고 돌아왔을 때 영웅 취급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막 나와가지고 도시에 나와가지고 막 노래하고 막 춤을 춰요. 그러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이라고 막 이렇게 칭찬하고 했던 그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사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이 다윗에게는 수만을 돌리고 내게는 수천을 돌리니 다윗이 얻을 게 무엇이냐고 왕국밖에 더 있겠냐고 그런 말을 하거든요. 물론 백성들이 다윗을 환호하는 것은 당연한 대가였어요. 그 나라의 영웅으로서 받아야 될 대가가 바로 이제 환호였는데 사울은 몹시 기분이 안 좋고 분개하고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가서 저 다윗이라는 인물이 반역의 음모가 또 밑바닥에 깔려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의심을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그 사울의 신하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다윗을 위험한 자로 아마 얘기를 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사울에게 이간질을 했을 겁니다. 저 다윗이 아마 이 왕국을 갖기 위해서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이간질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인물 중에 하나가 구스라는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징벌을 받아서 원수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만큼 범죄한 일이 없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3절에는 4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4절 시작. 나와 평화롭게 지내던 자에게 내가 악으로 갚았거든 참으로 내가 까닭 없이 내 원수 된 자도 구출하였사오니. 율법에 따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말씀이 있었죠. 그죠?
근데 상대방이 눈을 치면 나도 그 사람의 눈을 칠 수 있어요. 근데 눈하고 코를 때리면은 악으로 갚는 거예요. 어때 우리는 누가 한 대 우리를 치면은 어떤가요? 너 오늘 제삿날이라 그러고 배로 갚아주죠, 그죠? 근데 율법대로 하면은 자기가 받은 만큼만 또 그 사람을 상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이상 갚아버리면은 악으로 갚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은 악으로 갚지 않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율법 그대로 행했다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랬을 뿐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참으로 내가 까닭 없이 내 원수된 자도 구출했다고 그래요. 나의 원수된 자에게도 내가 악으로 갚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원수라고 해도 오히려 그에게 도움을 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중에 이제 다윗을 보면은 그렇게 되잖아요. 그 사울이 다윗을 막 쫓아다니고 있을 때 다윗이 사울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된다고 부하들도 말렸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는 원수된 자라고 해도 악을 갚지 않고 선을 행했던 그 인물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선을 행했으니까 주님 나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고백은 정말 정직한 그 다윗의 담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원수가 내 혼을 핍박하고 가져가며 참으로 내 생명을 땅 위에서 짓밟고 내 명예를 흙 속에 두게 하소서. 셀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것은 교만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죠? 지금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중심에 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실 것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죄의 짐을 가지고 나오는 어떤 사람들에게 회개하는 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이시고 또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여기 셀라라는 말이 또 이렇게 등장하죠. 5절 끝에 그죠? 셀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문맥을 말해준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렇게 묘사해주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오 주여 친히 분노하사 일어나시고 내 원수들의 경노로 인해 친히 일어나소서. 나를 위해 깨시고 주께서 명령하신 심판을 집행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무죄를 변호한 후에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하는 그 악인들에 대해서 심판을 해주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의 경로를 막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적과 싸워주십시오 하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아무리 강하고 경로를 바랄지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그들의 경로가 꺾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6절에 보면은 분노 중에 일어나시라고, 그죠? 몸을 드시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런데 재림하실 때는 그 우편에서 일어나실 겁니다. 그죠? 사도행전 7장 55절인데 이제 스데반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좀 그 메시아를 너희가 거부했다. 지금이라도 받아들여라 하면서 이제 설교를 했었잖아요. 근데 결국 그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설교까지 무시하면서 결국 메시아를 완전히 거부하는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돌로 이제 죽임을 당하잖아요. 예, 그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그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 본 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고가 아니에요. 그죠? 예. 하나님 우편에서 서 계신 것을 봤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만일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다면 바로 스데반의 설교를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이 바로 오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회개했다면 예수님은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을 물론 아셨겠죠. 그래서 결국 주님은 원수를 짓밟기 위해서 나중에는 분노 중에 다시 오실 겁니다. 그래서 분노 중에 일어나서 몸을 드시옵소서,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묘사하는 거거든요. 스데반이 봤던 것처럼 그 우편에서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실 때는 주님이 재림하시려 하시는 그 사항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시면 백성의 회중이 주를 에워싸리니 그러므로 주께서는 그들을 위해 높은 곳으로 돌아가소서. 여기 높은 곳으로 돌아가소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재림을 하셨다가 다시 올라가시라는 말씀인가? 그 얘기가 아니고 높은 곳은 재판하는 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재판하는 자리. 나중에 우리가 저 하늘에 가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에요. 그죠? 고상의 심판을 받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 심판석, 그게 이제 그리스어로 보면은 베마라는 단어거든요. 그리스어로. 근데 높이 들리다라는 어근에서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앉으실 때는 높은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하려고 어디로 데려갔냐면 히브리어로 갑바다라고 하는 곳으로 데려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로 갑바다라는 뜻이 뭐냐면 높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도 높이 들리다라는 어근에서 나온 거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했던 재판석도 히브리어로 갑바다, 높은이라는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높은 곳으로 돌아오셔서 한 것은 재판하는 자리로 앉아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재판소 가면은 그죠? 재판장이 앉아 있는 것은 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죠. 그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민족들을 다 모이게 하셔가지고 주님의 주위에 있게 하시고 또 왕자에 앉으셔가지고 나와 대적 사이에서 공의로 심판을 해달라고, 재판을 해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높은 곳으로 돌아오셔서 이 말을 변개된 성경 중에 이제 70인역이나 리빙 바이블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삭제해버렸어요. 그 재판석에 앉으실 주님을 끌어내려버리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계의 모든 민족들을 통치하실 겁니다. 통치하실 뿐만 아니고 재판장으로서 선과 악의 심판을 행하실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재판하실 때 백성의 회중들이 주를 에워싼다고 지금 7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백성의 회중이 뭐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회중이 주님을 둘러싸고 있을 것이라는 그 장면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들을 심판하시리니 오 주여, 내 의와 내 속에 있는 내 온전함에 따라 나를 공의로 판단하소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또 괴롭혔던 적그리스도와 그 잔당들을 심판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시에 모든 민족들을 또 모으시고 선과 악을 판단하셔서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유업을 주시고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정말 지옥에 보내실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특히 대환란 때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서 가지고 끝까지 견디고 정말 육체의 구원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또 유업을 주실 것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오 사악한 자들의 사악함은 끝내시되 의로운 자는 굳게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속 중심을 시험하시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제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징벌을 내리시는 그 의로운 심판을 행해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재판관들은 의인을 정죄하고 또 악인을 의롭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실 지혜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시니까 의로운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정직함을 하나님께 알려드렸으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니까 하나님께 그 판단을 옳은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지금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하고 11, 12절까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 방벽은 마음이 올바른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나는도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공의로 판단하시며 하나님은 사악한 자에게 날마다 분노하시는도다. 그가 돌아서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자신의 칼을 가시리니 그분께서 이미 자신의 활을 당기어 준비하셨도다.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신다고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는 정말 교만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겸손히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한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활을 당기시고 준비하셨도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씀은 그 에레미야 애가서 2장 4절에 보면 주님께서 자신의 활을 당기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하박국서 3장 9절에도 보면 주님의 활이 아주 활집에서 나왔나이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활을 당기셨다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죄인에 대한 심판이 마치 활을 이미 당겨가지고 손만 놓으면은 활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화살이 나갈 거잖아요. 그만큼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분께서 그를 위해 죽이는 도구들을 마련하셨나니 그분께서 그 핍박하는 자들을 대적하여 자신의 화살들을 정하시는도다. 보라, 그가 불법으로 산통을 겪으며 해악을 수태하여 거슬 나갔도다. 그가 구덩이를 만들고 그것을 파더니 자기가 만든 도랑에 빠졌도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 악인들이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그러한 심판을 해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악인이 스스로 승리를 위해서 아무리 애를 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스스로 놓은 올무에 걸리도록 만드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저번에도 시편 5편 10절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들을 멸하시되 악인들을 멸하시는데 자기 꾀에 넘어지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주님은 직접 자신의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냥 적들이 알아서 넘어지게 적들이 알아서 멸망당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잖아요. 그죠? 거짓으로 속이는 자인데 그 마귀가 자기 꾀에 결국 넘어질 것입니다. 자기 꾀에 속아서 멸망당할 것이에요. 마귀를 보면 그는 첫 인류를 속여가지고 그죠? 이 세상 왕국을 자기 손 안에 넣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일로 인해서 마귀는 주님의 그 덫에 걸린 것이에요. 자기가 세상을 자기 통치 아래 뒀지만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주님의 덫에 걸리게 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하신 주님은 이제는 하나님 자신이 직접적으로 세상에 개입하도록 만드셨거든요. 예.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하셨고 직접 지옥에 가셔가지고 죽음의 권능을 빼앗으셨어요. 예. 빼앗으셨어요. 그리고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나오십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지옥이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불못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만드셔요. 예. 그래서 나중에 그 불못에 들어가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것이에요. 결국 마귀는 자기의 꾀에 자기가 속아서 멸망당할 자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20장 7절에 보면 주님은 속이는 자를 속이시는 분이에요. 1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그의 해악이 그의 머리로 되돌아오며 그의 난폭한 행위가 그의 정수리에 떨어지리로다. 그의 해악이 그의 머리로 되돌아온다고 합니다. 머리를 박살낸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편은 대환란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악한 자가 누구인지 14절에서 16절로 힌트를 주고 있어요. 여기 그의 해악이 머리에 떨어지고 그의 정수리에 떨어진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그 주님께서 여자의 씨와 뱀의 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죠.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적대감을 두리니 여자의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이 예언을 하셨잖아요. 바로 16절의 말씀은 이 뱀의 씨,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는 사탄이 육화돼서 나온 인물이잖아요. 결국은 마귀의 머리를 부순다는 그 예언의 성취를 지금 16절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사탄의 모든 계략과 또 그 권세를 파괴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왕국과 세력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마귀의 왕국을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셨어요. 먼저. 그리고 다시 오시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셔서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상처를 입히실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로마서 16장 20절 보시면 화평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실 것인데 우리 발 밑에서 상하게 하신대요. 그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아무리 지혜를 써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오히려 마귀를 잡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지금 우리의 발밑에서 상하게 하신대요. 그럼 우리가 다구리를 치는 건가요? 올라가서 보고 있는. 그죠? 사탄을 그냥 사탄 머리를 그냥 교회가 다구리 쳐가지고 그냥 박살낸다는 뜻인가? 그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마귀의 머리를 밟으실 것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이기실 것인데 우리는 그분 몸의 지체잖아요. 그죠? 그분의 발밑은 곧 우리의 발밑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돌아와서 마지막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의에 따라 그분을 찬양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노래로 찬양하리로다. 즉 다윗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이 시를 종결짓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근거가 뭐냐면 주님은 공의로 판단하시는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감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또 공의로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세요. 그래서 창조물의 감사와 또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의로운 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완성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본시에 나타난 그 다윗의 신앙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법칙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성도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공정하게 심판을 받을 것이니까 우리가 의로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가르쳐 줍니다. 무슨 일을 해가든지 또 무슨 말을 하든지 마지막에 가서는 그 사람의 일이 드러나면 그 일에 대해서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시는 그 사실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언제나 정직한 행위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고 또 정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나중에는 그 선과 악을 확실히 구분지어서 심판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심판의 날을 소망하면서 항상 공의를 따라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